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는 12장에서 처음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해를 옷 입듯이 입고 그 발 아래 달과 또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교회의 영광된 모습이라,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메시아를 낳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고,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 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여기 이 붉은 용은 성경에서 용은, 우리 동양에서는 용이 상서로운 짐승입니다. 그죠? 상스러운 말고 상서로운, 어대, 이거 상서로운. 경상도 사람들은 목회 안 해야 돼요. 설교는 안 해야 돼요. 최소한 이게 상스러운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봉황과 용이 상서로운 짐승입니다만, 이제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둔 서구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용은 큰 뱀을 의미합니다. 큰 뱀. 그래서 여기 이 붉은 용은, 여기서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고 살육을 연상시키며, 10뿔이 있다는 것은 그 큰 세력을 말하고, 7 머리는 그 활동력의 대단함을 상징합니다. 이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 장면까지 나와서, 이제 사단이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여 자기 부하로 삼고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은 구체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세력이지만 소수다 하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지, 수를 세서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는 것은, 이 아이는 물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 주님이신데, 이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메시아를 삼키려는 일은 메시아이며 동시에 메시아로 인하여 생기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단을 삼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사단의 교회에 대한 적대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51장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1138페이지 예레미야 51장 33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용같이 나를 삼켰다. 여기서 나는 유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용같이
이스라엘을 삼켰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지요. 에스겔 29장,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29장 11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절부터 봅니다. 29장 2절. 인자여 너는 애굽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라. 여기서 악어, 이것도 용과 방불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파충류들, 큰 뱀을 상징하는 것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 탄생 시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을 다 죽였던 것도 이런 사단의 행위와 직결되는 역사적 증언들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메시아는 태어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래서 철장은 그 횡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굳은 의지를 의미합니다. 주께서 이제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것은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이렇게 간략히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건 이 대목입니다. 이 여자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지난번에 그 1절, 2절 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메시아를 낳느냐? 그것은 이거와 같죠. 예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가 우리 인류,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태어나시지만 사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진정한 아담이죠. 둘째 아담. 우리는 예수님이 새로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지 그가 우리 중에서 우리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데도 나타납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 보세요. 메시아에 관한 이런 예언입니다. 구약성경 979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합니다마는 성경은 다윗을 논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메시아 왕국을 다윗 왕국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마는 그 이상은 족보를 안 따집니다. 그 다윗의 뿌리를 얘기할 땐 이새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줄기에서가 아니라 왜 이새의 줄기에서라는 말로 메시아의 탄생을 여기서 얘기하느냐 하면 이새, 사실은 대표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지만 다윗의 족보에 그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제일 선족 이새의 줄기지만 사실은 그가 그 뿌리라는 거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이 아니고 그렇게 싹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새의 뿌리라고요. 이 싹이. 이런 때 아주
누구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돼요. 내가 영역이 부족해서 설명을 잘못했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머리큐가 낮은 사람만 올까? 아니면 이게 영적인 문제라서 일반적인 머리큐로는 못 쫓아오는 것일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지만 그가 이새의 후손으로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세상에 출현하시지만 사실은 이새의 뿌리라고요. 이새가 그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여자의 후손이지만, 그렇죠? 하와에게 한 약속 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를 마지막 아담으로, 옛 아담이 우리의 범죄한 인류의 조상이었던 것 같이, 시조였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로서 예수님이 서십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앞서 출생했던 구약의 성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십자가 공로의 혜택으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하고 상관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왜 이 문제를 따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런 식의 이해가 없이 보면 이 여자를 구약의 교회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보게 돼서 이스라엘이 메시아와 신약 교회를 낳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제 말하자면 피난을 갔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이제 그 시각에서는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과 신약 성도들을 향한 두 개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또 그들에 대한 예언과 신약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일과 예언이 두 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우리는 거기에 나눔이 없고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요, 신약의 교회가 구약엔 이스라엘로 나타났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이해가 이제 특별히 종말론에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시각의 차이를 만들어내서 지금식으로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았으나 그로 인하여 생긴 교회와 달리 이 이스라엘은 광야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신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떠돌이 생활을 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여자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언제나 교회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처음 1절에 등장하는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간적으로는 등장을 하지만 그가 낳은 아들, 그 아들로 인하여 이 여자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우리 그동안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이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피난살이 혹은 도망간 식으로 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큰 성과의 대조입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못 사는 곳입니다. 애국과 가나안 사이가 광야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거친 곳, 도망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주로.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이 광야를 왜 등장시키고 있느냐 하면 큰 성과 대조하기 위해요. 큰 성은 다 뭘로 나오나 보세요. 11장 8절에 큰 성이 뭐였나 봅시다.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의 큰 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죄악된 인간들의 그 세력과 집결지로서 상징적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죠. 큰 성. 18장, 계시록 18장 1절부터 보죠.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 큰 성 소돔이요 고모라임. 그러니까 계시록에서의 성은 대표적으로 언제나 바벨론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국호죠, 국호. 근데 바벨론을 이렇게 큰 성으로 묘사를 하고 그와 대조되는 것으로 광야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그런 무슨 어떤 정당한 장소로부터 도망간 곳, 피난 간 곳, 유배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큰 성과 대조되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음을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오셔서 12장 6절에 있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며 그 기간이 1260일입니다. 1260일은 3년 반. 성경에서 3년 반이요 42달입니다. 그것은 앞에 11장에 있었던 이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1장 1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에게 내어주는 동안이, 그 동안이 교회는 그때가 핍박과 환난을 받는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영적 환경 속에서 자기 증언을 하는 기간입니다. 11장에서 이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미 풀었죠. 교회가 말하자면 성소를 짓밟듯 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증인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12장 사건에서는 그 동안을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지만 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편안했던 날이 별로 없죠. 타락과 저위가 가득 찬 이 세상이 광야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교회가 보존되며 승리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이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은 그것이 큰 성으로 보이고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그런 서로 상반되는 영적 이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며 자랑인 것들이 우리한테는 고통이고 곁에 갈 이유가 없는 그런 현실이죠. 둘이 함께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큰 성이라고 믿고 살고 있고 우리는 광야라고 이해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가보십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는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이 시는 맛이 나는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신가? 그가 나를 과연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과 그 정도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1차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가 사울의 낯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그는 진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그 미친 척까지 했어야 됐었습니다. 울 기운이 없을 때까지 울었던 경험도 있는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압살롬,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았을 때는 그 밤중에 그 피난을 가는 길에 그 모욕을 당하며 그 정말 아들에게 그 반역을 당하여 피난 가는 아비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전쟁 때 자기 장수들에게 그 반역군과 싸우는데 계속 압살롬이 무사한가를 물으면서도 그 자식과 싸워야만 됐던 그런 길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인간이 겪는 일 중에 가장 참담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를 더 이제 깊이 영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해 보면 그가 경험한 가장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같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나갈 때도 죄를 통과해서야만 나가고 들어올 때도 죄를 통과해서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란 사망의 골짜기는 외적 환경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고 내 생각이며 내 버릇이며 나라는 존재 맨 밑둥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과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걸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가장 깊은 자기 경험일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가 시편 51편이나 40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의 해결을 그가 내다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유 있고 모든 일에 응답을 받고 모든 고난의 개선을 받은 자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전전긍긍하는 자가 그의 구원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상태로가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해결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있다라는 기독교적 깨우침, 기독교적 신앙으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서 살죠. 그 광야는 외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일과 그를 부활 승천시키신 일이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가 증언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말하자면 다윗이 23편을 기록할 때 이것을 승리로 그의 믿음의 확신으로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고, 그래서 그게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원수는
다만 자기의 정치적 군사적 대적이 아니라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다시 노예로 부리려는 미혹하고 시험하고 위협하는 이 죄여 사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아까 본 바와 같이 애굽왕 바로로도 나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되기도 하고 헤롯이 되기도 하죠. 사탄의 현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죠. 그 세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 제일 깊은 뿌리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한이 받은 환상이 뭐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고 우리의 운명이 주의 손에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저들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은 우리의 옛 성품과 죄의 뿌리가 아직 우리 속에 남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외적 환경의 어려움이나 혹은 우리 내적 신앙의 여틈까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걱정시킬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내 실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확실한 것을 시인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광야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확인하는 신자된 기쁨과 삶에서의 승리와 소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